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주의 법도들로 법도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가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날마다 누리는 달콤한 교제, 날마다 누리는 달콤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인데 저녁 식사 하기도 그렇고 안 하시기도 그렇고, 저녁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드시지 못한 것 같아요. 저녁 식사 못 하셨죠? 저녁 식사 하신 분들은 오늘 반찬이 뭐였어요? 하여튼 뭐 맛있는 반찬들이 있을 수가 없네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혹시 지난주 수요일 날 드신 저녁 식사의 반찬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아니면 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수요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지요?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이렇게 우리가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지난주에 뭔가를 드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영혼이 평안한 가운데에 우리 속사람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었는데도 금방 잊어버린다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잊어버린다 해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금방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고 팽개쳐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우리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서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날로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정말 날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정에서 대화가 없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생활이나 또한 하나님과 교제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겁고 재미없고 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지난 3월 1일부터 이제 전교인 큐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큐티는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큐티가 시작해서 그냥 또 며칠 지나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이 큐티가 전 교인들이 습관화되어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성교회 우리 전 교인이 날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확신하기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예전에 뜨거웠던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의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다고 한다 해도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교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전교인이 함께 시작한 이 큐티 생활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 9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을조리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103절을 보니까 103절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3절을 보니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03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꿀처럼 내 입에 달다는 이런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꿀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7절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이 읊조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작은 소리로 계속 암송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꿀보다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말씀이 달기는커녕 내 입에 정말 쓰기에 너무 써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간직하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그 진리를 정말 제대로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읽고 배우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운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봤듯이 97절과 9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97절과 9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늘 언제든지 마음에 두고서 그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읊조린다 그랬죠? 읊조리는 게 뭡니까?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새기도록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100절과 10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100절과 10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말씀을 묵상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여기서 100절과 10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해서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100절과 10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97절에서 이 10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지키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순기능적인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묵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묵상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 배운 대로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전 교인이 실시하고 있는 큐티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과연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그 진리를 찾아내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의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의미, 이 큐티를 통한 유익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큐티를 한다 그러는데 단지 말씀을 보고 그것을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은 깨달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전교인이 향하는 그런 큐티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필요성,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를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 시간에 큐티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데, 먼저 이 큐티는 관찰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장이요. 그다음에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반응과 느낀 점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과 적용까지 가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 큐티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보면은 관찰과 내용 관찰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또 정말 많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많은 시간도 허비되고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를 갖다 가지고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관찰하다 보면은 그 관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그것을 느끼고 또 반응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는 그 원래적인 그런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것이 되고, 느끼는 것을 보니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는 그 말씀 앞에 정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서 우리 한번 곱씹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했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잘 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한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신앙의 자세를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하면서 오늘 결단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그 큐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언제 교제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때를 따라라고 합니다. 때를 따라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모든 순간입니다. 왜 어떤 순간 정기적인 그런 계속적으로 수시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면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때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그 도움이 필요한 것, 이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교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알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해서 바로 이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긍휼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우리의 용서받아야 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긍휼하심을 입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가야 된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쭈삐쭈삐 간다고 합니까? 아니죠. 담대히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긍휼함을 입었으니까. 왜요? 은혜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보좌 앞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날마다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정교인 큐티를 시작했다고 해서 며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큐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낯설어서 제대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목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핸드폰에 바로 이 큐티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원들에게 다 잘 알려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콘 하나만 딱 누르면은 바로 오늘의 큐티 본문과 큐티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 큐티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을 눌러서 오늘의 본문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또 점심 먹다가도 한번 눌러서 보시고, 잠들기 전에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또 목원들과 목자들과 서로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큐티를 통해서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함을 얻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이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용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펴도 정말 그런가,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냉랭한 그런 반응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차고 넘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솟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만은, 이걸 믿는 사람들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아까처럼 관찰, 해석, 반응, 깨달음, 그리고 또 결단과 적용으로 한번 넣을 수 있습니다. 관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어디서? 한적한 곳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는 나오지 않죠, 여기 본문에서는. 근데 37절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또 전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가서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오늘 하루의 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묵상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간에 대해서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 오히려 미명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새벽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1장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생활을 하셨는지를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꽉 짜인 그 스케줄을 통해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별도의 조용한 시간을 낼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벽은 우리 모두 알지만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조용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나는 언제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큐티를 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큐티를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금부터 한 25년 전부터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보고서 또 관찰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해설을 듣고서 그냥 오늘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냥 기도하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큐티를 하는 그 공간이 지금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 큐티를 합니다. 핸드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큐티 책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출퇴근하는 시간이 바쁘니까, 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큐티를 못 하니까 회사에 가서 큐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직급이 낮다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펴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을 할 때 큐티 책을 가지고 정말 한적한 곳,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누군가 두드리면 나도 하면 그냥 가는 곳, 그곳에 앉아가지고 저는 큐티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죠. 나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 바로 교제를 가셨다고 합니다. 한적한 곳, 외딴 곳,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곳.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시다 보면은 정확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말 여러분들만의 그런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곳,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을 정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은 다들 자고 있는데 한쪽에 빈 구석에 또 거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조그만 골방에서 그렇게 방해를 받지 않고 하고, 또한 또 퇴근할 때라면은 또 이 대중교통 내에서도 또 아니면 집에 와서도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큐티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때를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하나님과 교제하신 내용이 나오죠. 무슨 내용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다고 나오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인 큐티 책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바쁜 그러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도 새벽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해도 되는, 교제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하나님과 지속적인 이러한 교제를 하셨다면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큐티를 건너뛰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만나는 이 달콤한 교제에 두고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주 읊조리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결단하며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동성교회에서는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 읽는 것을 참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를 못한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말씀을 읽는 것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스스로 묵상하며 또한 적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읽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드러내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 큐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전교인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성경책을 들고 다녀서 하는 거 아니라 요즘에는 정말 과학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선사했습니다. 핸드폰 여러분 보면서 카톡보다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 어플들이 많으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이번에 듣는 이 큐티 말씀의 그 어플을 가지고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말씀에 더욱 가깝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보지 않고는 다른 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정말 전교인 큐티를 한번 생활화해서 우리가 항상 한테 물어보면은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의 그 깨달은 바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그런 말씀의 향연들이 우리 동성교회 내에서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결단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PT 보여주시고요. 그 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기서 이게 우리라는 것을 빼버리고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이름을 넣고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요. 그러므로 기환이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기환이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환이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이 시간 관리 또한 이것을 철저하게 잘 해야지만 빼먹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이 시간 관리를 잘해서 정말 매일 큐티하기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빼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빼먹었다고 해서 다시 포기하거나 거기로 가자 하지 말고 빼먹은 거는 제껴놓고 그날 당일에 큐티 책을 펴놓고 그 말씀 본문을 읽어놓고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는 내가 이번에 전교인 큐티를 통해서 내가 한번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서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서약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날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주님과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나중에 우리 유튜브 보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서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했고, 여러분 날짜도 쓰시고 그래서 이 종이를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기장을 한번 꽉 찍어보시고 안 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 서약서를 보고서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건강하고 기쁘게 유지하려면은 정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마음, 이것을 나누는 그런 영적 교제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속이 돼야지만 그 맛이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단맛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이 달콤한 교제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